안녕하세요. 성경통독 6주째입니다. 이번 주에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장에서부터 사무엘상 7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와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여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드디어 이스라엘이 영토를 가진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사기 2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풍요의 땅에 정착하고 또 삶이 안정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화려하고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은 붕괴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정되면 또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 다시 징계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구원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계속 징계하시고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이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낮아지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화려하고 타락한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된 것처럼 지금은 그보다 몇 배 더 음란하고 화려한 문화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 죽음에 대해, 또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빼앗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인기와 명예를 다 얻는다 해도 그 끝이 하나님이 없는 지옥이라면 어떨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취해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나의 가족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로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은 나옴이라는 여인의 비극적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하는 이방인 며느리 룻을 통해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땅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곳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시 그 약속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분과 외모,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초반을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해 수치와 고통 가운데 억울한 심정을 토설하는 한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레위 족속이면서 또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와 그 자녀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던 시대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던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죠. 한나는 자녀가 없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 어두운 시대에 진정한 자녀가 없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탄생시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세우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 가지 아픔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